하나님 말씀 오늘 각각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제는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들어선 거니까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 바로 천국행 열차를 타고 우리는 순례하고 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잘 붙들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정론자들, 숙명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동양 사상에, 동양 철학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정론은 숙명론이에요. 숙명론은 동양 철학의 뿌리입니다. 그거 깊이 박혀 있으면 정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회개가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회개한 자를 사랑하는 거고 믿음을 지킨 자를 사랑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그때까지 꼭 모든 영적인 싸움터에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날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있으면 천국 가는 그 일에 그 길을 가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심령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시험에는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실족한 거죠. 실족했다는 것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린 것이 실족한 겁니다. 그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시험은 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 만났냐, 진짜 예수님의 가슴을 만났냐. 그런 분들은 조금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들어 주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또 지옥에 대한 형벌이 늘 분명하면,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붙들 만한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붙들 만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마귀라는 놈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할지라도 그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붙들 때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천국을 붙잡되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얼마나 꽉 붙잡아야겠어요? 누구를 붙잡듯이 붙잡아야겠어요? 무엇을 붙잡듯이 붙잡아야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꽉 붙잡고 있죠.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무언가를 붙잡았다면 그것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보다, 그걸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힘이 약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그것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무언가 우리는 붙잡고 살아요. 뭔가 붙들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더 강해야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손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여름이면 시골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합니다. 뭐 수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데 꼭 직구준 형들이 있어요. 직구준 형들이. 직구준 형들이. 저 어릴 때 수영을 못했거든요. 땅 짚고 헤엄치기 알죠? 직구준 형이 하나 있어요. 아주 공부는 아예 안 하는데 정말 운동신경이 대단해요. 아주 수영을 안 가르쳐줬는데 수영도 잘해요. 그 형은 낮은 데는 재미가 없으니까 절대 낮은 데는 안 가요. 여름에 가물면은 큰 포크레인을 갖다가 막 냇가를 쫙 파죠. 논에 이제 물 대려고. 그러면 그 웅덩이가 얼마나 긴지 아마 어른 키 한 3배 정도 이렇게 팔걸요. 엄청 팝니다. 그래야지 물이 겨우 고이니까요. 근데 이제 비가 좀 내리면은 그게 이제 많이 그 웅덩이가 많이 찹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죠. 우리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하고 먼 곳에서 막 이렇게 동동동동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이 번쩍 들어다가 그곳에 던져버려요. 그럼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공포가 지금도 있어. 그 공포심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공포스러워요. 근데 그 형이 또 얼마나 짓궂냐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 논에 이제 물을 대려면은 냇가를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이렇게 보조포, 쉽게 댐 수준은 아니고 그냥 보입니다. 그 보라고 하죠. 보를 막아놓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이렇게 터놓습니다. 너무 이제 물이 많이 차면은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 보의 그 구멍을 이렇게 터줍니다. 그러면 쫙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살이 내려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죠. 댐 봄 아시잖아요. 댐 수준 아니지만 막 내려갑니다. 그 힘이 대단하죠. 그럼 우리는 그 근처에 가면은 이제 빨려 내려가면 쭉 빨려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저 위쪽에서 안전하게 막 이제 땅 짚고 헤엄을 치고 동동동동 했어요. 그러면 그 형이 어느새 번쩍 들어가지고 그 보 사이에 물 내려가는 그 앞에다 던져놔요. 그러면 그 물살 때문에 어린 것이 아무리 그 물살에서 헤쳐 나오려고 해도 헤쳐 나올 수가 없어요. 쫙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그 공포. 이제 빨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쫙 떠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떠내려갔어요. 근데 보가 이렇게 각이 졌기 때문에 그 보를 어린 것이 꽉 두 손을 잡았어요. 꽉 붙잡았어요. 이 그냥 놓치면 난 죽는다. 근데 어떻게 버틸래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이 막 풀리죠. 막 물살이 세니까. 근데 그 형이 얼마나 짓궂냐면 내 손가락 하나씩 펴. 그러니까 너무 제가 강한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이게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지금도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기억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하나씩 펴는데 이렇게 씩 웃으면서 막 그 짓궂은 표정 있잖아요. 막 나는 공포에 질려 죽겠는데 이 형은 막 그 즐거운 거예요. 막 공포에 질린 모습이. 하나씩 손가락을 펴니다. 하는 손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요거는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근데 요것도 하나씩 건드려요. 요거 이제 놓치면은 떠내려가니까 이게 손만 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다 풀려가지고 그 공포심에 이제 죽었구나 싶으면 그 형이 손목을 꽉 잡아요. 그리고 쫙 끌어 당겨줍니다. 그 짓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 형만 나타나면 막 도망가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놓치면 끝장나는 겁니다. 난 하나님 놓치면 흘러 떠내려간다. 하나님 놓치면 나는 다시 불행했던 그 과거로 돌아간다. 난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된다. 목숨 걸고 붙잡을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시려고, 주님 놓치지 않으시려고 삶 속에서 하여튼 힘쓰고 애써서 지쳐있는 분들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마음 지키려고, 생각 지키려고, 그래서 주님 붙잡으려고 힘쓰고 애쓰신 분들, 그래서 얼굴 힘드신 분들, 그래도 승리하고 예배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오늘 더 큰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지난주보다도 더 잘 이기시고 더 주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또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대독해 주셨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를 믿고 회개한 영혼은 깨끗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이 말은 붙어 있으라라는 뜻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구원의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끊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 밖에 있으면 구원의 열매 절대 맺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꼭 주님께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겠다. 주님 안에 거해야지. 그것만 선명하면 힘겨운 인생길에서도 주님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놓친 사람들, 주님 놓친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성경 보면 비참합니다.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자가 오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그 장자를 쓰시려고 해도 그 에서는 그 복을,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자의 그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먹는 그런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도 한 민족을 이뤘지만 나중에 비참하게 그 민족이 다 씨가 마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죠. 하나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렇습니다. 사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초대왕 사울도 정말 겸손한 자였죠. 아주 준수하고 뛰어난 자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기 왕 세우려고 하니까 막 두려워하고 숨고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욕심 부리고 교만을 떨더니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강한 그 힘이 사라지니까 그보다도 반대로 더 강한 힘으로 세상, 자기 명예, 돈을 붙잡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에 의해 끌려가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욕심, 돈을 붙잡는 그 강력한 그 손, 요걸 빨리 폈어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예수를 놓쳐버렸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더 강력해야 된다. 하나님 놓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쁨이 있고 샬롬의 복을 누리다가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과거의 그 불행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일 불행이 뭐예요?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혼자 있으면 더 공허하고 그 병이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제일 인간에게는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한국도 고령화 시대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그랬죠. 고독사들이 많이 늘어나죠. 한국도 많이 늘어나죠. 제일 인간에게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병은 인생도 망치고 몸의 건강도 다 망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공허함, 그 혼돈, 그 외로움 다 소멸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외로움, 그 공허함이 뭡니까? 뭔가 고립된 느낌이죠. 고립된 것 같아. 뭔가 단절된 느낌이에요. 가족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막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립감. 이게 이제 외로움이라는 그 병, 그 병이 짙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집에 있지만 나는 집에서 외인 같아. 교회에 있어도 나는 외인 같아. 직장을 다녀도 나는 뭔가 외인 같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런 느낌.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났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 외로움 때문에 막 치를 떨죠.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외로움이 또 얼마나 이게 지독한 병이냐면 이 심장병, 이 심장에 관한 심장병의 주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그 요인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병도 이 심장병을 이르는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이미 의학적으로 다 발견이 저기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지방질, 고지방의 식사, 뭐 그런 것들이 또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고혈압, 비만, 그다음에 술, 담배,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심장병의 주요 원인들인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심장병의 주요 원인 될 수 있는 게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거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인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은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인생도 병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지난날에 버린 것 같았던 옛 습성이 또다시 올라와요. 나는 분명히 버린 것 같은데 분명히 끊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끊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옛 습성이 안 올라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옛 과거의 습성 똑같이 올라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하나님을 놓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더 심해진다, 더 더러워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대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지. 우리가 늘 싸우는 게 뭡니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잘못된 습성, 육신의 습성, 내 잘못된 기질,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만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온전한 인격을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격이 딱 깨졌다고요. 완전해서 딱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최고의 적수와 싸우는데 최고의 적수는 결국은 나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나라고. 신방 갔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말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제일 싸워서 이기기 힘든 게 바로 나라고. 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나는 나를 붙잡고 나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기록을 하게 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지만 떠났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꼭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악착같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워서 이겨야 되니 꼭 완전 무장을 하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숙명론자들, 예정론자들은 이 말씀을 깊게 새기지 않아요. 새기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터지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이 정말 선명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 계속 그걸 강조할 겁니다. 천국 가야 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 그거 꼭 붙들어야 된다. 이 소리가 계속 한국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있지만 아니에요. 강단에서 외칠 것은 천국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밖에 없고 회개밖에 없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 그거 외칠 것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듣고 싶다면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전 다른 거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될 겁니다. 나는 예수님 얘기 들어야 돼. 나는 신앙에 관한 얘기 들어야 돼. 나는 천국에 관한 얘기 들어야 돼.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소리 들어야 돼. 그런 분들은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가 될 겁니다. 신앙생활 다른 목적이 있으면 저 설교는 안 들려오게 돼 있어요. 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앙의 목적과 본질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인내하는 자는 살아남아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꼭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도 더 붙잡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걸 더 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성령 받았어도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이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짜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가짜 주인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치워버리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거냐? 세상이냐?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원하긴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냐? 나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거냐? 하나님 손에 갖고 있는 그거냐? 나는 그것을 더 원하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원하냐? 근데 대부분 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더 원하지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계속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나 편안한 삶, 그냥 먹고 마실 거 있으면 되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이제 광야 생활 끝내버리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며 하나님 그거 빨리 주세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려요.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죠.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냐. 남녀가 서로 죽고 못 살아보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 그 자체를 원하는 거죠. 가짜 사랑은 뭐예요?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무엇, 이거는 가짜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사랑하는 건지,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편은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고, 또 한쪽은 다른 건 다 버려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그런가? 늘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은 자기 숭배에 빠진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 섬기든가 자기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 숭배도 왜 섬겨요? 자기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는, 최고의 우상 숭배는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숭배죠.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 뉴스를 보니까 저 전라남도 한평에 지금 한참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열리고 있어요. 한평에 하면 유명한 축제가 뭐죠? 나비축제. 한번 가보긴 해야겠어요. 도대체 뭐하게 좋은데 나비축제라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나비축제인데, 일단 나비축제면 나비가 뭐 나비를 보러 가는 건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비축제인데 조형물 나비. 근데 조형물 나비가 그것보다 더 인기 있는 게 있답니다. 조형물 나비를 보는 것보다 진짜 보고 싶어서, 그거 보고 싶어서 간대요. 황금박쥐가 진짜 황금으로 6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황금으로 딱 방탄유리 진열을 쫙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방아유리를 이렇게 만지고 사진 찍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오셨어요? 황금박쥐 기 받으려고 그렇게 갱상도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보니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와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요. 무슨 기를 받으시려고요? 자, 좀 그 재물운 좀 받으려고. 이거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어디 가서 그 이런 보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운 그 기 좀 받으려고. 그다음에 건강의 그 기를 받으려고. 건강운, 자식운, 출세운, 사업 성공의 운, 가족 화목한 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그냥 바로 그거, 세상적인 돈입니다. 돈이 왜 필요해요? 육신 때문에 필요한 거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는 돈인데, 돈의 가치는 자기 숭배인 거예요. 자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죠. 명예 때문에. 하나님 놓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또 우리의 습성을 보니까 하나님 놓치면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좋은 것이 다 빠져버려요. 세상 가치에 다 매료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 자신의 의지를, 신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늘 말씀 보시고 늘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답이지 내 신념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네.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냥 예배가 그냥 늘 예배가 억지스러워요. 네. 억지로 늘 억지로 예배드려요.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냥 찬양도 그냥 억지야, 억지. 찬양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진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향방이 없어요. 뭐 기도를 할 것도 없고, 기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할 것이 왜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기도할 것이 안 보이고 기억이 안 나죠. 나는 뭐 먹고 살 거 있고, 뭐 자녀들 뭐 잘 자라고 있고, 뭐 건강하고,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나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게 아마.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이 있고 뭐 살아갈 일이 뭐 걱정이 없어도 정말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것이 천지입니다. 천지. 부르짖어 기도할 것들이 천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바라봐도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어제 청년들 기타 치면서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전도했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할 제목들이 넘쳐나요. 대한민국만 봐도 밤잠이 안 올 만큼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기도할 게 뭐가 없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을 놓쳤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복음의 맛, 내가 복음을 만났다니,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복음의 맛은 그렇게 시원찮은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맛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만났다.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만났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쉽게 희미해질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져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건 맞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건 맞습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받아들여야 삽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아니에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산다니까요. 감사가 사라졌다. 주님과 멀어진 겁니다. 주님과 멀어진 겁니다.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정말 교회를 아껴요. 교회가 잘 되길 바라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잘 돼서 더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요. 그리고 교우들이 더 행복하길 바라요. 그리고 더 집중을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신앙 양심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이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게 별거 아니다. 그럼 하나님 이미 멀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좀 멀어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더 듣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였는데, 놓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러지 않아도 별로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갈망이 없고 위기의식이 없다. 그럼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아갓을 보면
누가 주인공이 둘 나오죠. 누가 나와요? 솔로몬하고 술람 여인이 나오죠. 네. 그 내용을 보면 뗄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술람 여인은 오직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오직 술람 여인. 서로에 관심이 있어요. 왕이라도 왕이 갖고 있는 권세, 권력, 돈, 명예, 술람 여인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솔로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솔로몬도 그 술람 여인이, 까무잡잡한 그 술람 여인이 뭐 태생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배움이 어떻든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여인 자체에 관심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친밀하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자체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멀어진 거 맞습니다.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놓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시인하고 인정하면 회복되고 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애절하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훈이 듣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학대했습니까? 그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선지자요 왕이시고 바로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딱 왔더니 그 하나님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자들아.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놓친 이유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문제 해결, 그걸만 갈망하다 보니 하나님을 쉽게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에 쥐고 있는 응답도 문제 해결도 절대 하나님 손 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영혼 망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고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손 절대 안 핍니다. 왜? 그것마저 펴주면은 그거 딱 따먹고 하나님을 영영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어려운 기도 제목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끈이에요. 끈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느새 손을 펴십니다. 다 해결해 놨어요. 이미 다 하나님은 응답해 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